개폐기도 이제 순서가 잠깐 꼬였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죠? 자, 29장 신명기 29장. 여러분 우리 신명기 할 때 마가복음이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우리 여호수아 바뀌었죠? 여호수아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로 그 전 단계니까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기가 막히게 이번 주에 묵상했던 그 본문이 또 연결이 돼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볼펜 준비하시고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1절 읽으세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교회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하니라.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것을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맺은 거 말고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모압 평지 언약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예, 애굽 땅에서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어요.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과거 회상하는 겁니다.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예, 광야에서 또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시험도 보여주셨고요. 네. 자, 이것도 역시 보았죠. 보았죠. 자, 그런데 4절이 중요해요. 요거 별표해놓고 여러분들이 왜 복음의 영역과 말씀의 영역이 왜 말씀의 영역으로 못 넘어오는지 요게 4절이 원인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는데 뭐를 안 줬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여전히 복음 영역에서 복음 외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으로는 못 넘어오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광야 땅이 있어요. 자, 5절. 자,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구나. 너희의 몸에 오시는 날까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열심히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온 낡아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40년 동안 신이 헤어지지 않고 이런 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는 원인이 뭔지가 6절에 나와요. 왜 이걸 하냐. 그리고 6절과 아까 4절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요. 자,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위에는 눈은 주시지 않았대. 무슨 뜻일까? 알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주시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 그거 오늘 밝혀야 됩니다. 자, 7절 넘어가시고 8절. 자, 그 땅 기업 주셨다.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직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럼 아까 4절하고 6절하고 9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들이 왜 못 봤는지, 그들이 왜 못 보는지, 그들이 왜 깨닫지를 못했는지가 여기서 나와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결국은 고침받기 싫은 거죠. 그죠? 예.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참고 보여주셨어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정확하게
너희가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침받을까봐 이 사람들은 고침받을까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광야에서 죽어야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수령, 지파, 10절이에요. 장로,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 빚는 자까지 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12절 밑줄 보세요. 언약에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것에 적어놓으세요. 들어간다.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한다. 들어간다. 네. 언약.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지켜야 되죠? 고백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켜야지.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에요? 13절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자기 백성이야. 언약을 지켜야 백성이지.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한다. 이렇게 지금 회상하면서 쭉 모압 평지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근데 이게 중요해. 자, 14절, 15절. 이거 중요해요. 별도해 놓으시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까 우리도 해당돼야 안 돼요? 우리도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 언약은 왜?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자 18절 보세요. 그런데 이제 언약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자, 여자,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 동그라미 내놓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떠날 때 뭐부터 떠나? 마음부터 떠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되죠. 마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자, 여기 밑줄 보세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자, 마음이 변질이 되면 여호와를 떠나고 그 마음에 뭐가 자라냐면 독초. 독초가 독사의 독이에요. 쑥의 뿌리. 이건 뭐예요? 삐뚤어진, 왜곡된, 잘못된 어떤 진리들. 그죠? 엉터리 진리들. 이게 생겨서 19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복을 빌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젖은 땅과 마른 땅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샬롬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그런 자들에게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획이 이런 거를 보고 23절 물을 것이요 묻기를 24절 묻기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같이 이렇게 다 파멸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묻기를 무슨 뜻이냐 하면 24절 왜 이렇게 맹렬하게 노하셨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신들 따라가서 섬긴 절한 까닭이다. 그래서 그 저주대로
재앙 내리시고 28절 진노 격분 통한하심으로 진노 격분 통한하심으로 뽑아내사 어디에다 던져버려?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자, 이것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다른 나라에다가 뽑아가지고 던져버리셨어요. 말씀 듣지 않았어요. 자, 29절 감추어진 일 밑줄 나타난 일 밑줄. 감추어진 일은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멸망시켜서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타난 일이 뭐야? 계시예요. 아포칼립스 계시죠. 헬라어로 드러낸 거, 폭로시킨 거.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을 내려주신 거죠. 그거는 우리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9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잘 들어. 여러분,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착각하고 오해했던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오해가 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왜 많은 지도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왜 지금 이런 상태로 돼버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설교를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는요 큰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복음의 영역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의 영역인 거죠. 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스펙트럼은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도 그냥 예수 믿으면 땡!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곤란하시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겠죠? 그죠? 여전히 안 믿고 있는 거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신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불탔습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이 뜨거운 여러분, 저는 종각에서요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종로 3가 아세요? 종로 3가 지하철역 하나? 종각역 혹시 아세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종각역 앞에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는 몸같이 너희를 모리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정역에서 제가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합정 로타리 그 제1은행 앞에서 메가폰을 들고 7-1번을 7-1번이 우리 반석교회 청년부가 다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은 버스킹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냥 노방전도였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예수 믿어 뭐 이렇게 탬버린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그 광장 앞에서 메가폰을 메고 7-1번이 그 로타리 앞에 딱 서면 사람들이 만원 버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거기다 대놓고 메가폰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얘기해 보시라고요. 안 믿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안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이동복이라는 사람 속에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니고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젊음을 불태웠는데 지금 그때는 나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안 믿는 거였다니 그러면 귀담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왜 그러지? 나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잘못 믿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알아? 그래 안 그래? 기도할 때 진짜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기도 안 가가지고 부흥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왜 자꾸 나보고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믿는 것도 그게 맞는 거 맞는데 믿는 거에 진짜 믿는 거에 또 다른 차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역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믿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꿈에도 이쪽이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리가 왼쪽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다리는 오른쪽도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2년 전에 말씀 목사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여러분 진짜 손을 얹으니 귀신이 나가고 손을 얹으니 암이 고쳐지고 그죠? 부치병 같은 게 저는 고쳐졌어요. 손을 얹으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아니 지금 그런 일이 없었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와 난 다 됐다. 잠깐만 주님 이제 제가 뭐를 또 해야 됩니까? 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주님이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 소리 듣고 주님이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저 때문에 진짜 얼마나 뭐라고? 네가 다 됐다고? 주님이 그때 심장마비 걸려 제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저 때문에. 제가 그랬던 인간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네가 뭘 다 돼. 2%대 2%. 그 어떤 처음에 저를 가르쳤던 그 여자 목사님이 저보고 자꾸 기분 나쁜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초등학교다. 내가 신대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학교 제일 좋은 그 신학교를 내가 나와서 내가 말이지 내가 말이지 뭐라고? 초등학문이라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초등학문이 맞았어. 2% 맞았어요. 지금은요 몇 프로 됐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와. 근데 요즘 여호수아부터 또 놀래죠? 여러분 6월절 그러면 언제 행해졌던 6월절이 대표적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6월절은 언제 지킨 6월절이 유명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지켰던 6월절. 이게 대박이죠. 이게 최고의 히트를 치거든요. 이 6월절. 그래서 됐어.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니까 진짜 6월절은 어디에서 지킨 6월절이 진짜던가요? 자, 애굽에서 지킨 6월절 사망이 넘어갔죠. 그 양피 발랐죠. 그 복음이래요. 보혈이래요. 그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출애굽에서 홍해까지 건넜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어떻게 해줘? 복음이라면서 네? 양피 발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거듭나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그렇다면서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자,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나에게 축복으로 끌어당겼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뒤에 나와요. 이 약속은 너희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는 약속. 그게 뭐예요? 언약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버리고 어떻게 취했냐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취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포기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잘 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봐봐요. 하나님은 언약을 창세기 3장 16절이 원시복음이라고 원시 언약이라고 해요.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거기서 이미 약속이 돼 있죠. 거기서부터 주님은 끝까지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한 명을 통해서, 그쵸, 셈, 함, 야벳을 남기시고, 그래서 함이 아니라 바로 셈, 야벳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해 나가시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형제들 70명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모세를 보내서 또 출애굽을 또 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세대를 향하여서 또 취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사사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그래서 옛날의 가나안의 영광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인간이 우상이 들어오더니 나라가 망해지는 두 조각이 나더니만 온통 나라가 우상 천지가 돼버리고 결국 열왕기 하에서는 마지막 왕 눈 빼져서 다른 나라로 내던져지게 되는 미리 예언이 여기 오늘 읽은 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남은 구루터기라는 구루터기 사상이 남아있어서, 그 남은 자 사상이 남아있어서 그 남은 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게 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 들어와가지고 아주 암흑기 4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때가 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역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생겨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죠.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끌어당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칼빈의 성도의 견인 교리는, 칭의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런 개념으로 칼빈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신학을 정확히 모르는 이 한국 교회가 거기서 칭의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만 쭉 따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뭐를 예를 들면, 봐라, 주님은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잖아.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잖아. 자, 그러면 끊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지?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그 유다 왕까지도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리고 그 전쟁 날 때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자, 끊어서 갑시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여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대와 이 세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을, 벌써 영생을 가지고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쪽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가는데, 그거를 온 세대를 다 종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나한테 그걸 다 적용해가지고 나는 버림받지 않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성경을 써먹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역사 속에 노아 홍수 때 망가진 사람들, 다 심판받은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끊어서 가야지. 자,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사 속에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지.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이 맞는지를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잘못한 사람들 망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세워가지고 이어간 걸 이걸 다 내 걸로 취하면 어떻게 하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신실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신실함이 그 당대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신실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어긴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이어갔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버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택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해나가고, 해나가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버리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내가 명령한 이 약속을 네가 지켜라. 알겠어요? 그 약속을 내가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할례가 진짜 할례는 광야에서 할례가 진짜 할례가 또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할례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행했던, 즉 말씀 순종하고 난 다음에 행했던 할례가,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 아닙니까? 구별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는, 진짜 할례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받은 할례, 즉 말씀 청종이 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이 할례가 요게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게 내면의 할례라고 하는 거죠. 말씀 순종하려면 내 주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죠? 그때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예요. 광야에서 할례 받은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넘었던 그 재앙, 죄송하지만요, 광야에서 바로보다 더 무서운 바로 나한테 다 죽었어요. 바로보다 더 무서운 바로 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망하는 게 누구 때문에 망해?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니? 명심하세요. 저 사람 때문에 인생 망한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인생 망한 거예요. 끊임없이 천국 못 가게 하는 거 누굽니까? 나죠. 그래서 광야에서 재앙은 넘어갔지만, 유월절 넘어갔지만 바로 나한테 다 죽었어요. 왜요? 끊임없이 진리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구하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 광야에서 없는 게 뭐가 있었어요? 자, 만나 내렸습니다. 그죠?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게 광야 대단하지 않아? 예, 복음의 영역에서도요, 구름 기둥이 있고요, 불 기둥이 있고요. 복음의 영역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 주세요. 그럼 만나 안 주겠어? 만나 주지. 그죠? 다 만나고 주니까, 복음에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믿으니까 만나도 주고 구름 기둥도 주고 다 줘. 물도 주고, 광야를 건너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럼 뭐 하냐고요? 다 죽어라. 그걸 원하세요? 그냥 이렇게 만나 얻어먹고, 그냥 이렇게 구름 기둥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내 목숨이 좀 안전하게 그냥 살면 그러면 되세요? 그게 목적이세요? 아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모세에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더니만 이게 어찌 작은 일이더냐. 그런데도 네가 왜 우리 앞에 왕이 되고자 하느냐? 이 사람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육신에 먹고 마시는 거죠.
너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랬더니 요단에 딱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를 쓰시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이 땅하고 여호수아를 묵상을 하니까 쟤네들이 얘기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확 드러나면서, 왜 그렇게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 영적인 의미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잠언을 한 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잠언을 하니까 송이꿀, 그죠?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는 거.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의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요단강 건널 때 등장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요단강 딱 건넜을 때 그 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지금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네 신발 벗어. 여기는 무슨 땅? 거룩한 땅이 무슨 땅이야? 말씀의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땅, 예수 안에 있는 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항상 이 축복과 실물과 말씀 순종은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요거를 보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되죠. 순서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되죠. 복음 영역에서는 이 말씀이 위주가 아니었어요. 복음 영역에서는 뭐예요? 예배가 주인공이었고 봉사가 주인공이었고 열심히 전도였고요. 그런데 말씀의 땅에 들어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이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을 넘어 말씀 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순종을 해보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지를 시간이 거듭하면 할수록 놀래고, 그 다음엔 놀래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는 놀래 자빠지시고, 그 다음에는 놀래 뒤집어지시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결정적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이제는 여리고는 이거는 뭐예요? 그분께서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다가 이 여리고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네가 내 안에 거했으니까 너는 신발 벗어. 네 방법, 네 계획, 어떤 너의 모습 이런 거 싹 버리고 이제부터는 누가 대장이다? 이제부터 누가 주인이다? 말씀이신 예수 대장이 너의 주인 돼서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했던 방법, 네가 했던 그 복음의 신발 벗고 이제는 말씀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누구를 쫓아가? 군대 대장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하나의 상징으로 뭐야? 그냥 도라. 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라. 네 계획 다 놓고 네 방법 다 놓고 네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망치 들고 여리고를 이렇게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 좀 내려놓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도라. 바보같지 미친 짓 같지 네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 그래 그게 맞아. 그게 거룩한 땅의 특징이야. 네가 하면 인간 다큐멘터리고 주님이 무너뜨렸으면 믿음의 승리인 거고. 그래 네가 한 게 많으면 인간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야. 그게 KBS 취재 나오는 거고. 알겠어? 근데 네가 한 게 별로 없으면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CTS 나가서 뭐 간증을 할 거 아니야.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목회를 그만두시고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십니까 목사님? 뭐 이런 거. 참 대단하십니다. 뭐 이래야 TV에 나올 만한 거야. 목사님 저를 갖다 불러놓고 얘기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파트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 하시오. 뭐 좀 구체적인 거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 묵상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목사님께서 좀 먼저 이렇게 좀 하지 마. 내가 괴롭고 힘들고. 아니요, 그냥 말씀 보면서 맨날 울었슈. 아니 뭘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다니까요. 전도도 안 나갔는데요. 네가 한 게 있으면, 네가 한 게 많으면 다큐멘터리 찍는 거고, 주님이 하셨으면 그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구약을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월절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유월절. 그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세상, 애굽 세상에서. 그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니?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넓은 길 가고 좁은 길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넓은 길이 뭐예요? 광야 세대처럼 지가 지르고 싶은 소리 지르고 지가 하고 싶은 소리 지르고. 근데 여리고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는 안 돼요. 그냥 입 다물라 하는 거예요. 침묵해. 아무도 얘기하지 마. 불평이 막 올라오겠지. 근데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가 보고 큰 여리고를 한 바퀴 삥 돌고 그리고 집에 들어서 자. 그래 봐봐. 이게 끝이요? 근데 엄마 우리 좀 바보 같아. 바보 같지? 이거 돌래 그냥. 그 진중에서 가서 자래. 그 자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 근데 엄마 솔직히 나는 좀 안 믿어진다.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얘기하지 마. 근데 요즘에 여호수아 좀 바보 같아. 저 말을 믿어? 별의별 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6번을 반복을 해요. 그 마지막 7번째 또 나가요. 그리고 외치라고 그럴 때 믿음을 갖고요. 그게 무너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해방이다! 이렇게 외쳐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전에부터 했죠. 네가 했으면 그래 전벽을 받아 나가고 네가 했으면 퇴직금 받아 나가라. 왜? 네가 했으니까 박수 쳐줘야지. 그분 죽을 똥 살 똥 그냥 자기 전 재산 다 들여가지고 했잖아요. 그거 당신이 만든 거 아니야. 그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퇴직금 넉넉하게 해서 보내주셔야죠. 싸우고 그래. 그분이 진짜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난 내 힘으로 열심히 교회 치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지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그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 것 뿐이고 저는 글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열심히 나누었을 뿐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살릴 사람들 국리를 얻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거죠. 그게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면서 깨닫는 마음을 안 주고 이 볼 수 있는 눈을 안 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줬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봐봐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40년 동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왜 이런 거를 보여주시냐면 알게 하는 거. 그죠?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깨닫는 마음도 안 줬는데 들을 귀도 안 줬는데 알게 한대. 그게 뭐예요? 요게 뭐냐면 여기에서 진짜 내 자아가 여기서 꺾어지는지 아니면 내 자아가 쓰는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경험시켜줘요. 여러분 광야라는 게 고달퍼요? 고달프지 않아요? 고달프죠? 여러분 거기서 맨날 텐트 쳤다가 안정적인 삶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진짜 구약하고 똑같이 하시네요. 그래서 텐트 접어 그러면 다 접고요. 다른 데로 갑니다.
아파트 접고 저 반환 접어. 두 손이다. 두 손가. 두 손도 좀 접어야 돼. 그지? 또 이제 옮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인테리어를 안 해요. 그죠?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거 얼마 들었어? 이거 뭐 붙였지? 얼마 붙였지 이거? 10몇만 원 들였어요. 자, 끝. 한숨아, 자, 끝. 교회. 왜? 또 뜯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알게 하려고. 안다는 게 야다라는 뜻을 썼는데 그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제 주님이 진짜 무엇을 요구하는지 네가 깨닫는 마음이 되라. 주님이 진짜 요구하는 게 뭔지. 야, 적과 꿀은 그런 꿀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지. 주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지 네가. 그래야 그러면 깨닫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요 이거를 다 봤어요. 그래서 광야 세대는 꿈에도 광야 세대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는 광야를 빠져나온 사람만 이해하거든요. 광야 안에 있는 사람은 광야를 몰라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 본 사람은 광야가 어떤 삶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전히 복음 영역에 있는 사람이 이 맛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하러 다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미나 무슨 분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얘기하나? 그 하나님 나라하고 이 하나님 나라하고 언어는 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그 내가 오늘 하나 어렸죠. 권세, 엑수시아. 하나님 나라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거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내가 주님께서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뭐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그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가고 말씀이 진리가 완전히 깨달아져서 주님께서 여기에 진리가 완전히 주인이 돼가지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다 쓰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능력 드러내지 않고 그죠? 계속 불편한 감을 느끼는 거죠. 왜 나는 죽지 못하지? 왜 이렇게 더 겸손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들 안아주지 못하지? 왜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너무너무 이게 최근에 너무너무 답답한 일들이 제가 이걸 보면서 죄송해요. 이게 아마 제 마음에 어떤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 거예요. 페이스북을 보면 너무너무 솔직히 말씀하면 눈물이 나요.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막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길이 아닌 걸 알잖아요. 길이 아닌 걸 아는데 그거를 그렇게 막 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주님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머릿속에는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지도자들이 말씀 생활하지 않고요. 그냥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 보죠.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죠.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바르게 믿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모습 보고 뻔히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태클은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뻔히 드러난 그것도 인정을 잘 못하고 그래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다니고 하나님 나라는요 목사님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아요? 뻔히 틀린 거하고 밑에 이걸 다뤄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런 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누군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나는 막 불을 켜고요. 저는 죄송해요. 막 배우러 다니거든요. 누가 막 어떤 안수 집사님인데 원어를 겁나게 많이 써가지고 만약에 목사님이셔서 얼굴도 쫙 되시고 알고 보니까 신진우수 운전수시더라고. 안수 집사님이시더. 근데 안수 집사가 그냥 원어를 그냥 너무 막 신기한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실력을 좀 짓궂게 내가 뒤져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내면이 완전히 알레고리 설교에다가 영지주의에다가
그러니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렇게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죽어져가지고 그 밑에서 그냥 잘 섬기고 있다가 어떻게 친구 잘 만들어가지고 저기 말씀이에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너만 잘나는 소리 듣고 그죠?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런 소리.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만 하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사역을 하길 원하는 거지 정말 말씀을 닮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닮아가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래서 막 알고자 원하잖아요. 그럼 진짜 주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궁금하잖아요. 여쭙잖아요. 진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계속 받으면 또 순종하고 받으면 또 순종하고 받으면 또 순종하고 이래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하고 아유 잘난 척 했는데 아니네 이게 아니네 남한테 잡혀 먹으라 그러네 아이고 잘못했다 다시 또 꺾어가지고 다시 밑에 쪽으로 아래쪽으로 처박히는 쪽으로 계속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 저 사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좀 복음 말고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완전 마이동풍이에요. 그냥 정말 여러분 5년 동안 말씀을 올렸으면 좀 뭔가 이렇게 반응이 좀 일어나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을 제가 말씀을 계속 올렸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지? 희한하네. 어떻게 계속 저렇게 말씀이 나오지? 그리고 찔리는 얘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 내가. 그러면 좀 겸손하게 진짜 그래 맞아 이게 맞지. 좀 이렇게 해봐야지. 5년 동안 말씀 올렸는데 고맙다고 얘기 소리 든 게 여러분 말고는 없이요. 양식을 줬는데 그래 고맙다는 소리 해야 될까? 그래 아니. 여러분 이게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이잖아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5년 동안 얘기했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 먹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만 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지금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언약에 뭐 해야 된다? 참여. 참여는 원어로 들어가는 거. 맹세에 참여하는 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약속이에요. 믿어라. 구원 받는다. 그러면 진짜 믿어야지. 그 믿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게 그게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자 약속을 해. 야 너 이번 저기에 너 성적 좋게 잘 나오잖아. 그럼 목사님이 저기 노트북 하나 사줄게. 약속했어요. 그죠? 약속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키고 공부가 올해도 떨어졌어. 그죠? 10등 더 떨어졌어. 그래서 나보고 자꾸 노트북 사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말씀을 안 지키는 용이에요? 예수님은 지키는 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용으로 자꾸 써먹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를 용서해주는 용으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냐고요. 언약을 해놓고 언약을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약을 다 지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지켰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넘겨버렸어요. 이 해석이 잘못된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순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예수님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쪽으로 써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음란하고 오늘도 간음 저지르고 오늘도 살인을 저질러도 교회 와서 예수님 하면 되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또 돌아가서요. 똑같은 삶 살고요. 와가지고 한숨 한번 쉬고 가면 돼요. 주야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십몇 년을 이런 삶을 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를 이겨야 하나님 나라고, 악한 영이 쫓겨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고, 더러운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내 마음에 살인 라인이 죽어져서 겸손하게 정말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정말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겸손하게 사람들의 발을 닦아줘야 하나님 나라고, 물질이 그렇게 좋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보호하는 걸 깨닫고 물질을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하나님의 나라고. 제가 본 하나님은 그렇던데요. 이렇게 달라요. 이곳이. 그래서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 그때 내가 지금 왔노라, 왜 지금인지, 그 군대 대장은 왜 그 땅에 그 순간에 그 지점에서야 광야 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 순종하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땅은 이제 거룩한 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서 여러분에게 젖과 꿀을 허락하시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리고는 문제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리고라. 탑돌이 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다. 옛날에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 맨날 땅받기 하자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죠? 말씀 순종도 없는 것들이 가가지고 준다고 거기 맨날 돌아. 이게 소원 성취하고 뭐가 달라? 주실 줄 믿습니다. 탑돌이 한번 돌고, 탑돌이 한번 돌고, 내가 그 한 바퀴 돌 때마다 내가 뭐를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있구나. 그 문제를,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순종으로 묻고 있구나. 그걸 봐야지. 말씀 순종으로 묻는 거야. 말씀 순종으로 묻는 거야. 말씀 순종으로 묻는 거야. 말씀 순종으로 묶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외쳤을 때 이제 신현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찾았다. 신현이다. 내놔라. 이렇게. 그럴 때 와장창. 그래서 그 여리고는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첫 예물을 누가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다 드려. 온전히 바치는 거야.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를 여리고 정통으로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이제는 이 사람은 복을 줘도 염려할 게 없어. 왜? 맨날 무교병과 맨날 볶음곡식을 먹으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그 사람은 누르기 없어요.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 훈련된 볶은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어줘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가 지어져? 창고가 지어져야 되는 거야. 그때는 만나는 그쳐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성경은 어떻게 만나 성경이라고, 이름을 어떻게 이런 엉터리 이름을 쳐가지고. 만나는 그쳐져야지. 아직도 만나 먹으면 죽어. 이렇게 우리가 몰랐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세상에 맨날 성도들이 지금도 만나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나 먹으면 죽어요. 신약성에 뭐라 그랬어? 너희의 조상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라. 썩을 양식을 먹지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먹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날마다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 먹고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게 하늘의
보아 신명기 28장이라고.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말씀 순종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성도들이 복을 받을 위치가 제가 이제 우리 여호수아인데 깨달았거든요. 뭐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게 뭐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거. 요게 평신도의 그리스도의 옷.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이게 나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 잘 모르잖아요. 말씀 계속 받아 먹으면서 순종합니다. 목사님이 요즘 내가 어제 내가 저녁에 다 하고 이제 10시 정도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우리 여성 동무 한 명과 남성 동무 한 명이 여기 교육관에서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지금 교회 좀 나와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요 불락해 와요. 계속 틈만 있으면 와서 성전에서 묵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세 예수님. 12세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이사 오라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해. 예수님도 아버지 집에 있었어. 그래서 묻기도 하고 말씀 보면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게 뭐야? 성전에서 말씀 앞에 내가 맨날 주님 앞에 가는 거지. 할렐루야. 요게 바로 복음과 요게 바로 말씀 시대의 차이점인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요? 광야에 계속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다 죽을 겁니까? 만나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 땅 소출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 거룩한 땅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양식 먹으셔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언약을 이제 우리는 지키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정말 여러분 이 광야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분 계셔요. 그 광야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만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신발 신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빨리 자기 신발 벗으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리고 속에 여전히 내 고집 부리고 있는 것들 그런 거 배드는 것들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 그런 것들 빨리 내려놓으시고 여호수아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한번 주여 그리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통하여 하나님 보아 평지 언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여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국에서 우리가 6월절을 넘겼지만 아버지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거기에 구름 기둥도 있었고 거기에 불 기둥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순종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신앙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땅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 이렇게 선명하게 알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순종이 있는 청적이 있는 할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순종이 있는 6월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사망이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무교절을 잘 지키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본문에 나오는 독초와 이 쑥의 뿌리들 잘못된 교리들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들, 저주받을 자가 나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이 독초들 올라오지 않게 해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유미경 집사님 우리 가정